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희들 한 줄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무엘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는 그러한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사무엘에게 명하셨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상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이 아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사울이라는 시스템에, 사울이라는 조직에 익숙해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라는 다른 시스템, 다른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이 되는 것에 익숙해 있었는데, 사울의 리더십에 익숙해 있었는데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리더십, 사울의 리더십과는 다른 다윗의 리더십을 따르게 되는,
이렇게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저희들에게는 몇 가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장이 개편이 됩니다. 목장이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사람들과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나는 그 목장에 익숙했었는데, 그 분위기에 익숙했었는데, 그 목자 밑에서, 그 목자의 리더십에서 이 목장 생활하는 것에 익숙했고 편안했고 좋았는데,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변화, 복음을 위한 이 변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무엘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 큰 변화를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그 사무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에 대응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러한 새로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을 보니까 먼저 그는 자신의 감정에 아주 솔직했습니다. 이 변화 앞에서 이 변화가 가져오는 그 의미,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무엘은 지금 자신이 느끼는 어떠한 감정이 있겠죠. 이 변화를 환영할 수도 있고 변화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심정, 자신의 감정에 아주 솔직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울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사무엘의 반응을 보니까 근심해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참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무엘은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사무엘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던 것입니다. 숨기려 하지 아니하고 아닌 척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근심이 되니까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이 근심하였다는 단어를 보면 창세기 4장 5절에 그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5절에서는 같은 단어가 근심했다 번역되어 있지 않고 몹시 분하여,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때 이 변화 앞에서 사무엘의 솔직한 심정은 화가 나는 거예요. Why?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언제고 지금은 또 사울을 버리시고, 지금 사무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솔직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변화 앞에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화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왜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되나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다 아뢰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은 슬펐어요. 이 변화에 대해서 슬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의 그 슬픔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은 슬퍼했어요.
분노했고 슬퍼했어요. 그거를 커버업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께만, 자기 화가 났을 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어요. 슬펐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슬픔을 말한 게 아니에요. 사울을 불러다가 야, 사울아, 나 너무 화난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네가 계속 왕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슬프지만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고 사람들과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떠한 변화 앞에서는 우리가 거부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변화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웅성웅성거리면서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의 심정을,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큰 변화가 일어날 때 반드시 항상 반대하거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랬을 때에 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불평을 하면서 웅성웅성 거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한테 가서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떠한 변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그때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빵집에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요. 근데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에 그냥 보통 인원보다 더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없구나. 괜찮은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면 하나님한테 부르짖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두 번째로 단호한 결심을 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단호한 결심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34절 35절에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얼마나 단호한 결단을 하는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울인데 단호한 결단을 한 거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치 이걸 들으면 슬퍼하였기 때문에 사울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원래 뜻은 정반대입니다. 슬퍼하였는데, 슬퍼하였음에도, 슬펐지만, 슬프니까, 그리우니까 사울을 가서 보고 싶었지만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호한 결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하나님한테 나의 감정 있는 그대로 다 쏟아붓고 그리고 나서 단호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안식 올 때에 이스라엘을 갔었습니다. 이스라엘 갔을 때에 어떠한 분을 만났는데 유튜브 채널이 있으신,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 분인데 성경지리 연구소의 유병성 목사님, 이분은 이스라엘에 사시면서 이스라엘 영주권도 가지고 계세요. 뭐 히브리어도 뭐 유창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지리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이제 그분이랑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이 사무엘상 15장 34절 35절 말씀, 요 말씀,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로 갔다고 그래요. 라마와 기브아. 그리고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유병선 목사님이 저한테, 근데 목사님, 이 라마와 기브아,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라마와 기브아의 거리가요 200m밖에 안 된대요. 200m. 기브아는 라마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라마가 보여요. 라마에서 기브아가 보이는 거예요. 200m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사무엘은 사울을 가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얼마나 단호한 결심을 했는지. 뭐 캘리포니아, 뉴욕 막 그러한 거리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200m예요. 2마일도 아니고 200m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아마 사무엘이 그 라마에서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 기브아가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보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죽는 날까지 가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단호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무엘은 자기 감정에 솔직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요 근래에 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예측했던 변화도 있고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도 있고, 그러면서 참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변화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제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아야 하니까. 아무리 힘든 변화라 할지라도 괜찮아야 하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모르는 가운데에 저의 마음과 저의 감정을 조금 꺼놨던 것 같아요. 그거를 다 느끼려면 너무나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내가 느끼지 않도록 그냥 저의 감정을, 저의 마음을 좀 꺼놨던 것 같아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몇 주 전에 무엇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울기 시작합니다. 막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울었어요. 그때 그 변화에 대한 저의 그 솔직한 마음, 솔직한 감정, 그런 게 다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걸 다 느꼈던 거예요. 너무 슬프고 두렵기도 하고 마음 아프고 그러한 모든 감정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저도 마음속으로 그냥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변화 앞에서 꼭 그러한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이 변화에 어떻게 동참해야 되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이 좀 더 선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에 가서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그 아내를 잃은 슬픔이 있었어요. 애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가서 해쪽 속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해쪽 속이 아닙니다. 나는 히브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슬픔을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쪽 속 사람들에게 매장할 소유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분명해진 거예요. 내가 해쪽 속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이 나에게 땅을 그냥 거저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냥 거저받지 아니하고 반드시 돈을 지불을 하고 이 소유지를 내가 얻겠다는, 왜냐하면 나는 그들 가운데 나그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슬픔을 통해서, 또한 어려움을 통해서, 또한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그러고 나면 내가 누구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지? 이게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변화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일어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세 번째로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서 2절과 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라.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 그런데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저를 죽일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0m밖에 안 되니까. 기브아에서 라마가 보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암송아지를 끌고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러면 사울이 너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무엘에게는 이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이유 핑계 삼아서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별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는데 이거 좋은 이유네? 너무 위험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러한 이유 핑계를 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사무엘은 뭐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떠한 변화 앞에서 어떤 때에는 또 마지못해 그래
그 동참해야지. 그러면서도 계속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이유를 막 찾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 돼. 내가 하고는 싶은데, 나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겠네. 이것 때문에 안 되겠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단호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변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 이새한테 당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그 7명 중에서 왕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직 막내가 더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막내를 데려오라. 막내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다.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금식투쟁인 거예요. 사무엘은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지를 않아요. I tried. 내가 할 만큼 했어. 근데 아니네? 이러질 않고 막내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사하지 않겠다. 저희들이 어떤 때는 어떠한 변화에 또 마지못해 우리가 동참을 해요. 근데 조금 트라이하고 나서 근데 안 되네? 나 할 만큼 했어. 내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이거 영 아니네. 사무엘이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아들 지나가고 두 번째, 셋째, 넷째 지나갈 때마다 사무엘이 I tried. 아니구나. 하나님 아니네요. 아무도 없네요, 여기. 여기 왕이 없네요. 사울이 계속 왕해야 되겠네요. 사무엘은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냥 어떠한 내가 이만큼 그래도 했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거든요. 내가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트라이를 했는데 지금 당장 어떠한 결과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거죠. 사무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사무엘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반드시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사무엘처럼 우리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변화는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보좌에 계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가장 잔인한, 가장 비참한 사형도구, 그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달려 죽으신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가장 낮은 곳으로 십자가만큼 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라는 변화를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예수님도 솔직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 솔직하셨고 그렇지만 또한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 가셨을 때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솔직하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그런데 단호한 결단을 하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세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세요. 숨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요한복음 18장 4절과 5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요, 도망가지 않으시고 숨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물으세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니라. 십자가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니라, 이건 I am입니다. 여러분, I am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예수님은 I am,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언제 가장 하나님이셨는가?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병든 자를 고치셨을 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물 위로 걸으셨을 때? 아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셨던 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동참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I am,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한 변화에, 이 십자가를 위한 변화에 저희들이 동참할 때에 우리는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9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한 변화. 앞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솔직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하시는 일에 저희들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